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귀한 찬양 가운데 크신 축복으로 응답하실 그 주님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욱에 말리는 보혈의 능력,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들어가.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임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그 보혈 안에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 안 받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 안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함께 선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었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그리스도 나의 산소나 당신은 나의 산소나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시선으로 준행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쌀쌀한 겨울바람이 옷깃을 스며드는 계절에 주님의 전에 모여 감사 기쁨을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저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사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중에 있는 성찬식을 통해 저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시며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복음의 은혜를 온 성도들이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어 복음적 사역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분리개척의 비전을 저희 교회 가운데 주시어 복음적 교회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네 번째로 분립한 더 이음 사랑의 교회가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며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강태 목사님과 모든 더 이음 사랑의 교회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운 이음세탄의 대안학교 다음 세대 사역 및 평생복지 사역을 통하여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 속에 펼쳐지게 하시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합당하고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후원자들을 통하여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며 이음세타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금요 비전교회 기도회에서 2024년 서울 제4차 노잔대회와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을 위한 경기 남지역 연합기도회와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기존 기도회에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복 목사님에게 큰 능력과 은혜 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결단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국 노잔대회를 준비를 위하여 2023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노잔대회 핵심인 인력들이 모여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안목을 주시고 대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 또한 연합하여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노잔 운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여 이 노잔대들을 통해 한국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증거하도록 온 세계 교회를 일깨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자녀들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저희의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사랑하는 이인호 목사님, 강당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아 주시어 메마른 저희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와 같은 말씀을 부어 넘치게 하시고,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말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으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되 이 땅에서도 형통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원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더욱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하며 기뻐하기를
좋아요 뚜비두밥 뚜비두밥 땀 흘려 섬기는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 뚜비두밥 뚜비두밥 엄마 아빠처럼 나를 아껴주고요. 친구처럼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나는 선생님이 정말로 좋아요. 예배실 문 앞에서 날 향해 웃어주고 반갑게 인사하며 손 흔드는 선생님. 예배를 마친 후 내게로 다가와 떡볶이 먹으러 가자. 고 말씀했죠. 때로는 영국 배우 율동 가수 아이언맨, 때로는 척척 박사 친구 같은 선생님. 저도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면 주일학교 선생님 될래요. 어머나 나는 선생님이 정말로 좋아요. 뚜비두밥 뚜비두밥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 뚜비두밥 뚜비두밥 BTS보다 훨씬 더 멋있고요. 뉴진스보다 훨씬 아름답지요. 나는 선생님이 정말로 나는 선생님이 정말로 나는 선생님이 정말로 2024년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좋아요. 예!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5과입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비전기도회가 로잔연합기도회 경기 남지역 교회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용인 제1교회 임병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수원 3.1교회 연승철 목사님, 만남의 교회 나영진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강사는 창운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상복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부터 6일까지 모두 95명의 훈련생들이 중보기도학교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교인 53명과 타교회 목회자와 성도님들 35명, 신임 교역자 7명이 함께 동참하여 뜨거운 기도의 열기를 불태웠습니다. 오늘 1부부터 5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원더풀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16일 동안 크리스마스 시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본당 1층 로비에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행복한 추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사명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감사로 한 달 살기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간증 또는 인증샷을 홈페이지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더사랑 성탄 박싱데이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하반기 유아 세례식이 12월 25일 월요일 성탄 예배시에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13일 수요일까지이며 1층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 일정 및 유아 세례 자격은 주보 광고 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신임 재직 훈련이 오늘 오후 3시 지하 1층 더드림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9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귀한 섬김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6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평신도 훈련 수료 예배, 제자 훈련 및 사역 훈련 모집, 38기 중부기도학교 수료식 및 39기 발단식, 정기 모임 안내, 교역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분들과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과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로 한 달 살기에 이어 크리스마스 이벤트, 시즌 이벤트 원더풀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본당 1층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펼쳐지니까요, 교회 꼭 오셔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더사랑 성탄 박싱데이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에 적극적으로 또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비전 기도회가 2주차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상복 목사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은혜와 응답이 있는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5면을 보시면 2024년 상반기 성장반 그리고 제자반 훈련 안내가 주보의 광고로 잘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반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제자반 훈련에도 함께 참여하셔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함께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저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나는 선생님이 참 좋아요, 이렇게 애타게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일학교 부서마다 15분의 선생님이 부족한 곳도 있고 14분, 10분, 7분, 8분 이렇게 각 부서마다 많은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노력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성공의 요인이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재능에 달려 있다. 공부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는 철저히 재능에 달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요즘에는 수학을 잘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수학을 잘한다고 가치 있게 여겨진 것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수학 잘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시험 과목에 들어가지를 않았으니까요. 손흥민처럼 운동을 잘해서 돈 버는 시대도 오래되지 않았고, BTS처럼 노래하고 춤추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던 시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러한 재능은 철저히 운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 좋게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유럽의 귀족들이 태어나면서 신분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음으로 사회적인 윤리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내가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이런 시대를 만난 것, 이것은 내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은혜의 산물이니까 그 혜택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시에 타인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게으르고 한심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대접받는 공평한 사회가 되도록 서로 기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우 적절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난 재능이나 또는 어떤 사회적 기회조차도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좋은 기회를 얻으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걸 다 자기의 어떤 공로로 돌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차등을 나누고 계급을 나눕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그렇고 조선시대의 반상 제도도 그렇습니다. 양반, 중인, 평민, 상놈의 이런 반상 체제로 인간의 급을 나누는 것이죠. 그들끼리는 밥도, 양반은 상놈하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인간 사이에 급을 나누고 선을 긋고 담을 쌓는 그 중심에 어떤 인간의 행위가 있어요. 나는 저들과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탁월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어떤 반상 서열 계급 제도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학력으로, 직업으로, 생활 수준으로, 사는 동네로, 인종으로, 선진국이네 후진국이네 이것으로 서열과 가치를 정하는 선이 있고 담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담을 쌓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맡긴 것은 은혜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율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믿어서 결국은 열방의 복이 되게 하려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자신들만이 율법을 지키는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613개조로 나누어서 그것을 엄청 열심히 지키는 존재로 스스로를 규정했고 자기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우수한 특별한 종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저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의 땔감용으로 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조차 돕지 마라. 왜? 어차피 태어나봤자 걔가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따로 존재했고 그 뜰과 성전 사이에는 높은 장벽이 있었고 그 벽에는 이 담을 넘어오는 자는 죽는다는 경고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래서 저들이 세워놓은 담 밖에 소외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처럼 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까닭에 그들이 담 밖에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2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담, 할례라고 하는 담을 딱 쳐버리고 모든 것들을 차단했어요.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 같은 우수한 종자들을 모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 이방인같이 악한 종자들은 나 쓰레기통에 담아서 불태워버릴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별, 이러한 인간이 쌓은 담, 이러한 선은 가짜입니다. 인간이 우열을 정하고 인간에게 급을 나누는 이러한 차별은 거짓된 것입니다. 이 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실상은 어떤가요?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고백한 것은 그들의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회칠한 무덤이요,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고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뭐 조금 하면 엄청 나팔 불어서 자랑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데 다 골방에서 기도하기보다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남과 비교하려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교만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만에 대해서 그는 이게 뭔가를 갖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옆 사람보다 그것을 더 가질 때만 즐거움을 느낀다. 우리는 사람들이 부유하거나 똑똑하거나 잘생긴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남들보다도 부유하거나도 똑똑하거나도 잘생긴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래서 어느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방인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말이죠. 자기를 그 이방인과 비교해서 높이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세리와 비교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빈곤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보다 못한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의 상처 입은 자아를 치료하려는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작아 보이기 때문에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그러고 남들은 작게 축소해서 자기의 떨어진 자존감을 올려보려고 하는 모습인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쌓은 담, 이 세상에 쌓은 담 안에 있는 자들은 탁월한 자들이 아니라 초라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일 대학교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분이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간 공동체에서 경쟁하고 배제시키는가? 왜 죄인들에게 담을 쌓는가? 그것은 자기애가 아닌 자기 혐오에서 비롯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내면의 추함 그리고 굶주림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결국 그 담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가짜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알곡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안에 가득한 허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높게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전도사 시절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에 근거해서 공동체를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소수, 모든 것을 유무상통할 수 있는 소수,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철저히 순종하는 그 소수, 그러한 자들이 완전히 성경의 기독교적인 윤리를 실천하는 이 대한공동체, 이런 공동체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었었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폐결핵이 걸리고 건강이 약해지면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이고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 자신조차가 내가 제시한 그 세상의 대안이 되는 완전한 공동체에 편입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처럼 인간의 완벽함,
탁월함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거기에서는 오히려 진정한 공동체가 탄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차별과 판단과 높은 담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일반인과 제사장을 구별하는 이 차별의 담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으로 완전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던 저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날도 각자가 옳다고 완벽하다고 이상적이라고 말하고 그어놓은 그 금들, 그 이상들, 그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차별하고 정죄할 뿐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거짓 것들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모든 곳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담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둘이 한 몸,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둘이 한 몸을 만드셨어요. 13절에 보면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뭐 상종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을 만큼 둘이 아주 멀리 경멸하는 원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워졌어요. 친밀해졌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밥도 같이 먹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화평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다. 자, 14절 상반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네, 둘이 하나를 만들었대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하반절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네, 둘이 아예 한 세 사람을 둘이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민족, 새로운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차별이 없는, 전혀 둘 사이에 미움도 어떤 차별도 담도 없는 그런 완전히 서로가 하나 된 그런 세 사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온갖 담으로 차별하고 무리짓고 이런 그 세상을 완전히 서로 차별이 없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뭐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이게 그 시대 얼마나 엄청난 차별이었나요? 그런데 이런 차별이 없는 그런 새로운 사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셨는가? 여기서 그 가까워지게 한 도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13절 하반절부터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씌고. 네, 그 두 가지는 바로 피와 육체입니다. 피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육체로 이 둘 사이에 담을 헐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나아갈 때 먼저 제단에서 동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가지만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들여져 있어서 그 지성소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의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어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죽이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제사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을 쫙 찢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셔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피뿌림을 받는 것이죠.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피뿌림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주님께서 지성소 휘장을 쫙 찢어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10장 19절 20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성소는 바로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이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전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성전의 그 가운데 지성소 앞에 있었던 그 튼튼한 그 휘장이 쫙 찢어진 사건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모형으로서 존재하던 율법의 기능이 폐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파트가 지어지면 모델하우스 철거하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튼튼한 휘장을 왜 하나님 위해서 아래로 쫙 찢었느냐?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필요 없어. 왜요?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분의 몸이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제사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제사장도 필요 없고 그런 성막 자체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징으로 그냥 가운데 휘장을 쫙 찢어버린 것입니다. 갖다 치워! 이렇게 된 것이죠. 율법을 폐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구별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무슨 법조문에 계명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의가 너무나 고상해서 자기가 율법 아래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이 어느 고3 교실 풍경입니다.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성적표를 받았어요. 희비가 엇갈립니다. 뭐 그 고등학교가 그렇게 썩 좋은 학교는 명문은 아니었는지 서울대 갈 만한 학생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성적을 받은 아이는 신이 나죠.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내 인생은 이제 실패했다 하고 눈물을 짓고 이런 광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학교에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반의 모든 아이들 전원을 다 하버드 대학에 입학시켜주고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단지 입학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가정교사를 붙여주어서 실력도 키워주고 전부 다 졸업을 시키고 졸업 이후에 취업까지 완전 보장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빡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수능을 남보다 잘 봤다고 으쓱대던 아이도 못 봤다고 주눅들던 아이도 뜻밖의 엄청난 소식에 다 얼싸안고 막 기뻐합니다. 그 순간에 모든 차별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적표의 점수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다 찢어버립니다. 너무 황당한 얘기여서 반응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차별을 제거하신 방식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의 신분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그 새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차별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이 반 아이들은 아마 서로 뭐 성적 가지고 자랑하는 아이도 없을 것이고 그거 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 아이도 없을 것이고 또 자기가 남보다 더 똑똑한 척 하려고 하는 아이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뭐 자기도 하버드 쟤도 하버드 다 하버드 다 멋지고 다 그런 아이들끼리 모여 있는데 말이죠. 아마 그들은 이제 자기 또래의 사람들로 돌아가서 친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장에 가서 함께 공을 차고 함께 취미를 얘기하고 마음의 고민을 얘기하고 경쟁해서 친구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차별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거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훌륭한 성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수록 그들이 그만큼 더 인간다워졌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그 큰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남보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연약함을 나누고 내가 당신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분이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는 담을 헐고 금과 선을 제거하고 경쟁을 제거하고 우리가 진정한 인간으로 돌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제자훈련 이제 여러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제자반 처음에 모이면은 다 약간은 그 긴장한 모습이 보여요. 야, 정말 저분 얼굴을 보니 똑똑하게 생겼고, 야, 저분 정말 대단할 것 같고, 내가 이 분위기 속에서 이 제자훈련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아주 긴장한 빛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각자의 살아온 여정을 간증하고 또 예수님 만난 이야기들을 간증하는 시간들을 나누다 보면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울기 시작합니다. 아, 저분에게도 인생에 저런 고난이 있었구나. 아, 저분에게도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아,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런 속에서 우리가 다 동일한 인간이구나,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 제자반 식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끈끈해지고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어디서부터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신분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분에게 나아가서 듣는 그분의 음성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그분 앞에 이미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게 입증되었으니까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입증하려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정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의 차별성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에게도 당신과 똑같은 죄가 있고 나에게도 당신과 똑같은 연약함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하고 내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뭐 이렇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자꾸 사람들에게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당신보다 낫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지만 이미 입증이 된 존재니까 오히려 상대방을 낮게 여겨라.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은 내가 지나온 시간들이 참 나를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입증하려고 애를 썼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당신들하고 다르니 나를 따르시오, 이게 내가 보여야 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조금도 더 낫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 주변에는 저보다 더
나은 분들, 훌륭한 분들이 제 곁에 많이 계셨고 저를 돕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것이죠. 제가 이것을 못 깨달았을 때에는 불평이 많았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은근한 불평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나보다 나은 분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치기 시작하고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둘이 하나됨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되는 여기에 헨리 나우엔의 이 말에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 다른 데서, 출중한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부분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필요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린 다 똑같아요.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그 아픔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당신이 필요한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함께 모일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불러 모으신 목적이고 우리의 만남과 존재가 우리가 더 멋진 무엇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이 자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자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진짜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 우리 숫자가 늘고 뭔가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한 가족이 되어가는 여기에 우리의 부름의 목적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한 몸 된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다 같이요.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 둘이 한 성전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16절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돼서 둘이 화목하는 것을 앞에 말했잖아요. 이제는 둘이가 아니라 둘이 화목을 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먼 데 있는 이방인이나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 평안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다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 인종, 민족이 차별이 없이 다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네,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을 같이 나누면서도 같이 보았지만 우리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백성으로 부르셨다고요. 나 혼자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나가 돼서 차별도 없이, 뭐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은 진짜 꼴보기 싫은 누가 있어서, 근데 지금 이 성경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서로 꼴보기 싫어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하나가 돼서 그 모든 장벽을 떨치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쉼없이 서로가 뭔가 다 다른 모양의 남녀노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가 돼서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 혼자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한 교회뿐 아니라 이웃 교회들, 다른 교회들과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 나아가서 다른 민족, 온 열방, 모든 인종,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고 우리 주님의 궁극적 구원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로잔 대회를 앞에 두고 연합기도회를 이 경기 남지역의 10개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금요일 날 밤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잖아요.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교회만 모여서 했을 때하고는 다른 그런 교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형제구나. 지난번에 7.14 대성회 송도에서 할 때도 400여 교회에서 만여 명이 모여서 예배했던,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정말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하신 주님의 임재하심이 이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한 그 자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이런 가장 충만한 은혜는 마지막에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모든 차별을 다 철폐하고 각양 인종, 각양 직업, 각양 사람들이 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한 입과 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가 가장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흙이 부서져야 거기서 씨가 생명이 움터서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부서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남하고 다른 존재가 돼서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려 하고, 우리가 자꾸 남하고 다른 교회가 돼서 우리만의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자꾸 부서져야 돼요. 어느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강이 있었어요. 나는 큰 강이 될 수 있어.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힘있게 강 물줄기가 뻗어나가는데 앞에 큰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 바위를 뚫을 수는 없지만 돌아갈 수는 있어. 그래서 그 바위를 돌아서 또 계속 행진을 이렇게 하는데 거대한 벽에 부딪혔지만 이번에도 계속 벽을 밀었고 강은 협곡을 만들며 길을 파서 지나갔습니다. 머지않아 거대한 숲이 지나갔지만 강은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아. 그래서 힘으로 나무를 제압하면 돼. 그대로 되었고 그 거대한 숲을 뚫고 도저히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막강해진 강은 어느덧 땡볕이 내리쬐는 사막의 언저리에 닿았습니다. 강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사막도 뚫고 지나갈 거야. 하지만 뜨거운 모래가
점점 강물을 빨아들였습니다. 강은 안 돼, 나는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사막을 통과할 거야. 하지만 강물은 모래밭에 흡수되어 작은 진흙 웅덩이만 남았습니다. 그때 위에서 강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냥 내려놓으라. 내가 너를 번쩍 들어 올리겠다. 나한테 넘겨라. 강은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태양은 강을 번쩍 들어 올려 커다란 구름이 되게 했습니다. 구름은 두둥실 떠서 사막을 건너가 비가 되어 내렸고 마침내 저 멀리 들녘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내가 큰 강으로서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비가 되어서 많은 숲에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는 이런 세상의 축복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우리 시간에 같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찬양 부르면서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내어주시는 몸, 주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음에서 우리의 구원이 나오고 주님의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영원한 참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교회가 되고 새로운 백성이 창조되고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한가족된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며, 그 배후에는 바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의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성찬 예식은 질서 가운데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여라도 마음에 꺼림이 있으면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저주받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은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존재인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는지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이와 같이 떡을 가지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께서 여러분에게 떡을 나누어 주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을 받으시고 각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시며, 다른 모든 분들이 떡을 다 받으실 때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들 중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냥 지나치신 분은 손을 들어서 떡을 달라고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잔을 들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떡을 받으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잔을 받으시고 또 마찬가지로 기도하시면서 잔을 드시고 모든 분들이 다 받을 때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 중에 잔을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성찬 예식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래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성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잘나서 그 모든 것을 얻은 줄 알고 자기를 특별히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담을 쌓고 차별하고 구별짓는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모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차별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담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제 원수된 우리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하나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한 백성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는 남자나 여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어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 한 가족이 되어 이 공동체 안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와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부서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눕니다. 우리의 손을 펼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이웃과 어둠 속에 있는 자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터에 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문들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든 자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힘들고 상한 마음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인생 걸음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부서져 아름다운 한몸된 공동체를 세워주신 우리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부수어 다른 모든 이들과 한 몸 하나 된 한 공동체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